네,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면 돼요. 시작. 네,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보면 초청잔치에도 숫자가 제한되잖아요. 몇 명만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라? 다 오라, 다 오라, 다 오라. 그냥 다 와도 된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날, 다른 사람들은 부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부활절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사람들에게 이 부활절이 필요한가? 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필요한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는가? 사망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영원한 지옥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누구를? 자기의 독생자를. 자기의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역사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거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습니다. 죽어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용서해 주신 이 사건을 내 사건이 될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고백 속에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 구세주, Savior, 주님, Lord, my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말씀이 없군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예, 모두가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부활이 정말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준 게 맞느냐?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 예수.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죄인에서 의인 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에게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된 국가 맞지요? 예, 그래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현실은 20년 넘게 연속 자살률 1등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잘 사는데 왜 죽나? 26년도 사망 원인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1인당 10만 명, 인구 10만 명당 한 명 10만 명당 몇 명이 죽느냐? 29.1명. 자살률이 그래요. 하루에 몇 명? 40.6명. 이건 2024년 기준입니다. 한 41명 정도가 하루에 그냥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게 아니고 뭘로 죽는다? 예,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왜 자살했나? 왜 죽었나? 불안감이. 불안하니까. 실패할까 봐 불안하고, 죽을까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요즘에 젊은이들 중에서 취업이 안 되는 친구들이 86만 명인가 그렇다더라고요. 실업, 그러니까 아직까지 직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하루에 41명이 죽는다. 그 말은 미래에 주는 불안감이 스트레스가요 너무 커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년들, 청소년들, 집안 가장들이 정신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는 통계가 바로 이겁니다. 이미 한계를 넘어섰어요. 왜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20년 넘게 자살은 1위일까? 살벌한 경쟁입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죠.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 조직 안에서 인간관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해지겠습니까? 직장 저 사람이 나하고 지금 경쟁자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 무서운 잠재의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배당으로 몰리고 마음에 쉴 공간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지금 행복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아멘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은 노면하지. 예수 믿는 사람 죄 양반은 별로 아멘할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아멘이 되네. 행복하대. 왜?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술 소비량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술 소비량도 세계에서 뒤로 가라면 서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연간 소주 소비량이 130병이래요. 1인당 130병. 맥주는 340병. 위스키는 27병. 그러니까 나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맥주 340병이면 1년이 365일이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하루 매일 맥주 한 병씩 마시고 있다는 거잖아. 저와 여러분이 안 마시니까 내 끝까지 어느 사람이 마시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하루 3병씩 마시고 있는 거예요. 소주 130병이니까 거의 지금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 병씩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 마시잖아요. 혹시 우리 교인들 중 마시는 사람 있나? 그 사람 빼고 어쨌든 이렇게 많이 마시는 거죠. 마시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술 때문에 이렇다니까요. 이런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불안하니까 뭔가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자살하고 수에 취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같이 해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사람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대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멍해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멍해를 지고 간다. 짐을 진다. 수고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볼 때 우리는요. 마치 인생의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실은 마차를 끌고 가는 소나 나귀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그 나귀나 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산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영화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재산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 그것도 모르면 이거는 상식이 없는 거야. 솔로몬의 황금을 찾아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솔로몬의 보물을 찾아서 그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전도서 2장 22,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 마음에 애쓰는 것,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뭐밖에 없다?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이요. 저게 저 나라 말로 무슨 뜻이냐니까 전기 아시죠? 전기 밥할 때 푹푹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거가 같대요. 그 금방 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게 뭐예요? 인생이 그렇다. 아무리 애써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전기 같다 사라지는 스팀 말입니다. 전기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뭐가 필요할까요? 이 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안식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쉬어야 되고 육신도 쉬어야 되고 마음도 쉬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회사에 가니까 일이 많고 업무 스트레스가 짓누르고 업무가 쌓이고 내 삶에 불안한 일들이 가로막혀 있어도 마음의 평강, 마음의 기쁨, 마음의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쉼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인정하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멘이 뭐라고요? 나도 그 말에 동의해.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시다. 동의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 이
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 자신을 해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힘을, 이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대요. 누구? 예수님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세상, 염려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마음에 예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이고, 저 이야기 하려고. 맞아요. 네, 그 이야기 하려고요. 여러분의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Come to me all, you all입니다.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예수, 이거 보십시오. 내게로 오라. 이 come to me란 말은요, 예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나를 믿으면 내가 뭘 준다고요? 힘을 주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뭘 준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힘이 생기긴 생겨요. 오늘 좀 놀아야지. 그러고 나면 또 불안, 염려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누릴 때 그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거든요. 제자는 뭔지 아시죠? 처음 아셔도. 제자 알잖아요. 제자. 사부, 제자, 그거. 그 제자 중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렇게 입으로 저 벨소리 좀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기 전한지도 모른다.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구세주. 김 과장님, 구세주. 안 따라하는구나. 하여튼간 오늘 오기는 왔는데 난 절대로 입을 열지 않으리라. 난 절대로 안 따라한다. 나는 절대로. 한번 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따라한다. 그런 마음을 좀 버리세요. 인생이 바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 나를 구원해줘.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구원해준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냐 하면 안 믿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지. 그렇죠? 불교 가면 그렇잖아요. 그죠? 계속 뭘 쌓아야 돼. 덕을 쌓아야 돼. 그래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행동이 들어가고 삶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없는 존재일까요? 없어요.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싶다. 그렇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뭐가 없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착한 사람인가? 나쁜 놈인가? 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좋다. 난 착한 쪽에 속한다. 마음에 찔리지요. 착하다고 손을 들라니까 마음에 찔려. 근데 나쁜 놈이라니까 그 나쁜 놈인 것도 같지는 않아. 어정쩡한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선도 행할 수도 없고 행하기 쉽긴 행하는데 안 되고 행하자니 힘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내가 하나님 눈에 들 수 있다. 또는 내가 구원받는다. 얼마나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뭔가 해야 인정받는다.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쉬지도 못하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은 내가 책임진다. 네가 선을 행하든 안 행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대신에 나 예수를 믿어라. 나만 믿으면 내가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이 선물을 받으실 분 이 시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딴 거 아니요. 선을 행하고 착한 일하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안 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내 영혼이 자연적으로 뭘 누린다? 쉼을 얻게 되고 누린다. 내 마음에 있던 짐이 싹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 아, 예수만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만 믿으면 되는구나. 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구나. 예수 그 양만 믿으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 오늘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짐이 내려지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누가 믿으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누가 이 예수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또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머리가 아파 깨질 테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비하시다. 여러분 불교 대자대비 아시지? 불교손 이럴 때도 손도 안 들어요. 교회 왔다고 미안하다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러잖아요. 그 대자대비가 바로 여기 나오는 자비하시다. 예수님이 자비하신 분이다. 그리고 긍휼이란 이건 한자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누가? 예수님의 자비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라고요. 밤새 이제 노를 저어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 왜? 바람이 너무 크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지금 침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같이 해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내니란 말이 한글로는 나다 그 말입니다. 나다 이 말인데 이게 뭘 나타내느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오신 그분이 뭐라고요? 우리 보고 뭐라고요? 뭐 하지 마라?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야 바람 파도 가만히 있어. 조용해. 그랬더니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잔잔해져 버렸네. 왜 그랬을까요? 걔들이 왜 갑자기 막 그 풍랑이 바람이 갑자기 잔잔해지고 파도가 잦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걔들을 만들었거든. 걔들 그 만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주인이 이야기하는데 안 들을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종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신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나를 찾아와요.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 풍랑에 이렇게 시달리고 야 이거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고 시달리고 있는 나에게 뭐라고요? 내가 옆에 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쟁이들이 가보니까 가진 게 없죠. 예수 믿는데 안 부자잖아. 안 부자. 안시가 아니고요. 부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행복해 보여요? 누가 있어서? 예수가 있었어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지 말고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이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참다운 쉼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 혼자 버려두지 않아요. 그게 저는 목사로서 너무 좋아요.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는 인생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믿고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다 이렇게 하라니까요. 그렇다. 나도 그렇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보다 강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 다른 사람이 내 짐 들어줘도 사실 힘이 한결 수월하죠. 누가 짐 좀 들어드릴게 해도 그냥 가면 좋잖아요. 근데 누가 들어줘? 예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그분이 들어준다. 든든합니까? 든든합니까? 많이 든든합니까? 그래요. 이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내가 저 인간을 잘못 만나가지고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오라 해가지고 내가 잡혀와가지고 앉아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제가 수요일날 우리가 교회 전도를 해요. 전도하면요, 찌짐도 굽고 팝콘도 튀기고 차도 드리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뭐요 그거? 얼주가 있대. 얼주가 한 잔 시키면 얼마예요? 좀 돼 하여튼가. 그런데 공짜로 줘. 그리고 부침개도 공짜로 드려. 팝콘도 공짜로 드려. 그런데 그거 받으시는 분이 있고 지나가면서 받아가는 분인데 어떤 분은 10m부터 얼굴이 인상이 확 구겨지면서 고개를 약간 15도로 돌리면서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드리세요. 말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거 방금 튀겼어요. 튀겼더니 말았더니 니나 먹으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찌짐 드시고 가실래요? 그러면 진작 이야기를 하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들어와가지고 찌짐도 먹고 팝콘도 드시고 커피도 한잔 하고 가요. 그걸 언제 하는가 물어. 매주 수요일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또 수요일 온대요. 여러분 교회 문을 들어온다는 거요, 여러분은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은 절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들어오기도 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 문턱을 넘어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구주와 주님 영접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문턱을 넘었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반대하는 데를 내가 들어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우리 성제 시간 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장모가 앞에 가서 앉아가니까 바로 딱, 야 장모가 무섭다. 그대로 딱 와서 앉아가지고, 그렇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교회로 가자고 인도한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 하라니까. 그렇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온 분들을 보고 그래 저 인간은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렇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힘을 얻는데요. 우리는 멍에가 있으면 돼, 안 돼요? 멍에는 모가지다 매는 거거든. 이거 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 이거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이리 와봐, 쉬면 쉬어라, 자라, 디비 자라 이래야 되는데 멍에를 매라 그러는 거예요. 멍에를 매면 뭐가 도대체 어쩌란 말이고. 어떤 선교사가 기차여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에는 제가 가봤더니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가는 기차가 있더라고요. 룸 같은 게 돼가지고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007 같은 거 보면 딱 안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젊은이 얼굴을 보니까 심상치 않아. 이 젊은이는 지금 생각이 뭐야? 자, 좀 있으면 얘 죽을 것 같아.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 이야기했죠. 형제요, 젊은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 한번 해봐봐. 네가 갖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기면 마음의 평안 얻을 수 있거든. 그랬더니 친구가 이야기해요. 확마 쌍마 그냥 지금 막 불난지 부채질이 하냐고 지금 당신이 내 처지감 되어봐라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도대체? 뭐 하나님 믿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이런 눈물 속에, 이런 아픔 속에 살게 할까?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가슴에서 촥 꺼냈어요. 007 영화에 뭐를 꺼내죠? 권총이 아니고 만년필을 꺼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아, 이 만년필 테이블에 한번 세워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년필을 테이블에 세우래, 이렇게 탁자 위에다가.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 그러겠어요? 돌았나? 어떻게 이걸 세워, 만년필을?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통방통하죠? 그 만년필을 어떻게 세워요? 한번 세워봐. 세워보라고. 노망이 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랬더니 선교사가 만년필을 어떻게 세울게요? 아시는 분만 대답해 봐요. 똑똑한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은 똑똑하지 못한 거지. 손으로 딱 잡고 세웠네. 그러니까 청년이 보더니 이 사람이 만년필을 손으로 잡고 세우면 누가 못 세워? 다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선교사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 맞아. 만년필은 그냥 못 세워. 그런데 손으로 잡아갖고 이렇게 세우면 세워지지. 인생도, 네 인생도 혼자는 못 써.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붙잡아주면 너는 설 수가 있어. 이 예수 한번 안 만나보겠어?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도 예수 만나니까 다시 살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오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너무 힘들다. 내가 서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혼자 서려고 해도 못 서고 지금 넘어질까 염려되고 걱정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세워지고 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멍에를 매라. 멍에를 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의 멍에 밑으로, 이 멍에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내 멍에 밑으로 들어온나 그 말이에요. 들어온나가 뭔 말인지는 알죠? 해봐요. 그렇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다 하냐고. 당신들은 아멘 해야 되고 이쪽이 지금 그렇다 하라니까. 예. 내 멍에는 씻고, 멍에 들어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짐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멍에 들어가라. 예수님의 멍에는 사실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같이 지자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내 죄와 부패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어요. 짊어지고 있는 그분이 당신의 멍에 밑으로 나를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멍에는 사실 누가 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해되십니까? 멍에를 내가 매면 죽어요. 그런데 그 내 죄와 내 질병과 내 염려와 내 고통과 내 사망 모든 그 짐은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이렇게 멍에로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나보고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짐은 네 짐을 나한테 맡겨봐. 맡겨.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멍에 밑에 들어와 가지고 나와 함께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유가 뭐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 도대체 멍에가 쉽고 가볍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손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 목에 걸잖아요. 이게 멍에거든요. 그래서 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라 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시골에 사시니까 소를 봤나 뭐. 모르시는데 하여튼 그래. 근데 이 이스라엘의 소는요, 판때기에다 구멍을 내가 갖다 이렇게 같이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은 죽는데 둘이 들어가니까 하나는 죽는다는 거 아시겠죠? 힘이 세고 작으면 하나는 골치 아파. 그런데 그 어미소하고 새끼소를 같이 하니까 어미소가 몰아요, 새끼소가 그 멍에를 몰아요. 뭔 말인지 또 몰라? 어미소가 몰아요. 그럼 그렇다 해봐요. 어미소가 몰아. 어미소가 모니까 새끼소는 그냥 딸라만 가는 거지. 그냥 멍에만 목에 걸려 있는 거라니까. 엄마 밑에 들어가 있는데 뭐 애가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씻고 따라가는 거지. 우리의 모든 수고한 짐은 누가 다 짊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걸머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낮아져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쉽고 가볍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 예수님의 멍에는 확실한 구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에 있는 모든 짐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내가 혼자 멍에를 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맬 때에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의 짐은 쉽고 가벼워진다. 여러분, 저 예수 믿으라고 저 목사 봐라 저거 막 대단하다 저거 막 계속 이야기한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 멍에를 매십시오. 피하면 어렵고 무겁지만 메고 따르면 쉽고 가벼워진다는 게 역설의 진리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한번 만나보세요. 안 만나보니까 모르지. 만나봤나? 안 만나보고 두려워가지고 예수 믿으면 혹시 내 인생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막 그렇게 죽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 그럼 예수 멍에 피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멍에를 내가 지고 가야 되거든요. 내 멍에 내가 지고 살아야 돼요.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스트레스 모든 게 다 내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길까?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알아서 네 살아라 그렇습니까? 80 먹은 노모가 60 먹은 아들 보면서 아들아 길 조심해라 합니까? 뭔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것 같다. 부모 마음은 항상 그래요.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해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왜 여기는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눈물, 아픔, 좌절을 다 겪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을, 모든 짐을 다 져보신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이해합니다. 이해하시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다 저에게로 오세요. 제가 지고 갈게요. 내 멍에를 메고 한번 같이 져봐요. 내 십자가를 지고 져봐요. 내 십자가 내가 모든 거 다 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나하고 함께 걸어만 가면 됩니다.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거든. 하나님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다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좀 더 잘해줄지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더 기쁘고 행복할까, 그것을 오히려 고민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이 뭔지 아시는 분입니다. 목수로 사시면서 그 생애 동안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또 식민지에 살면서 비지배계층으로 살았던 그 착취당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그 가족을 빼앗아가는 난폭한 죽음에 대한 슬픔도 아시는 분, 친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하시고 아픔을 경험하셨고 억울한 재판 받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까지 당하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짐을 체험하시고 그 짐을 아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되셨어요. 왜? 우리 꼬라지를 아니까, 내 사정을 아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되셨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무슨 멍에? 우리가 매기 쉬운 멍에를 메워주려고 마음을 쓰시는 분이 그 예수님을 누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한 사람을 꼬셔갖고 뭐 하겠습니까? 다단계입니까 제가? 예? 한 영혼이 죽고 사는 이 일에 목사가, 여러분 사실 뭐 초침잔치 하면은 뭐 그냥 거기에 잔치하는 것보다 잔치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놓고요, 수많은,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초청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도하셨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결론을 이제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확증했는데 그 쉼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주어지는 거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멍에, 그 멍에를 맬 때에 이 레스트,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 멍에를, 내 인생 혼자 지고 가는 그 멍에를 당신이 짊어지심으로 더 쉬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친히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같이 해봐요. 구원.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이에요. 예수와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더라. 천하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한 분, 그분의 이름은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은 유일하신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망을 극복하고 영원한 나라를 오늘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이 예수님이요,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 주셨습니다. 누가 이 예수를 오늘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누가 한번 이 새로운 멍에를 메고 인생의 진정한 쉼을 누리는 이 항해를 한번 해보시고자 도전하시겠습니까? 제가 바라기는요, 죽음에서 다시 사신 이 예수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고통하는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